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려 가리. 이 작은 작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의 보는 것과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보는 것과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은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제 결박들을 들어주시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 속하는 JTS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일으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모를 때가 많지만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택하여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외모와 내가 하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시며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진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며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찾으시며 그들을 통하여 완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나 하나님, 우리의 깨진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산성이시며 피할 바위이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내 마음에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모니터 앞으로 다 모이셨죠? 혹시 저기 누워있는 친구들이 가끔씩 보이는데, 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모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중등부가 한 절, 고등부가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다 들립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것을 나의 정체성 또는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이것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 거리를 나가보면요, 아니면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만 봐도 어떤 친구들은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좋은 스펙과 가정 배경과 지혜와 또 전도사님보다 눈도 훨씬 커, 코도 오똑하고, 야, 이 정도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친구를 보면요,
풀이 엄청 죽어 있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예요, 벌레입니다.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친구들 보면 생긴 거는 별로야. 눈도 작고 키도 작고 전소사님보다 눈이 작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친구들은 어디서 그 담대함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 기쁨이 나오는지, 어디서 그 확신이 나오는지 전혀 눌리거나 꿀리지 않아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아주 몹쓸 인생이 되거나, 또 내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탁월하고 뛰어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 땅에 가만히 보면요, 전도사님 때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이렇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해야 성공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너 시대에 꿀리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 너 시대 이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래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데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시대가 너는 이래야 된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끊임없이 말하는 것을 잘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갭이 너무나 커요. 피부도 별로 안 좋아, 잘생긴 것도 별로 없고, 이쁜 데도 없고, 공부도 별로 못해.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사람은 정말 상위 1%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나는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따라가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깊은 패배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말해 준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나의 정체성을 누가 도대체 말해 준 거예요? 누가 그걸 말해 준 거냐고요? 세상으로부터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외적으로 보일 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는 누구냐, 너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바로 말해줄 수 있는 분은 그 사람을 만든 사람만이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만들었지만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너 안에 품은, 내 안에 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분은, 유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여기 요즘엔 종이를 쓰지 않고 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탭. 어떤 분들이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이걸 선물해 줬어요. 야, 득템. 정말 이거 써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잘 사용하지 못하지만 이 최고의 테크놀로지가 여기 다 축적되어 있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느 오지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부시맨들이 사는, 우아 하는 부시맨들이 사는 오지를 갔어요. 이걸 들고 갔습니다. 이걸 좀 써보려고 들고 갔어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거기서 이걸 잃어버렸네요. 근데 다행히도 그 부시맨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냥을 하러 왔다가 이걸 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가만히 봤더니 자기들이 쓰고 있는 도마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도마인가 보다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캐온 채소, 그리고 자기들이 잡아온 짐승들, 막 닭발 같은 거 여기에 돌칼로 막 이렇게 비비고 막 자르는데, 이걸 해보니까 너무 이게 유리니까 미끌미끌 하잖아요. 야, 하다 보니까 손도 비어, 다쳐. 천하의 이런 몹쓸 도마라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야, 내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다가 뭘 하나 주웠는데 천하의 몹쓸 도마를 하나 주셨다. 야, 이거 봐라, 손 비인 거 좀 봐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진짜 몹쓸 거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막 집 한 방구석에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 유리가 깨져가지고 터치도 안 돼요. 근데 이 도마가, 이 탭이 어느 날 이 부시맨들이 다 잠든 사이에 별이 막 떨어지겠죠, 그 사막에. 그러면서 부시맨들이 다 잠든 사이에 혼자 밖에 나왔어요. 막 웁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도마로 만드셨나요? 저는 정말 쓸데없는 도마입니다. 저를 왜 만드셔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최고의 탭, 최고의 S탭을 도마라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정체성, 내가 어디서 왔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유일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자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를 만든 창조주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어둠들, 나를 속이고 있는 가짜 아이덴티티, 끊임없이 나에게 절망을 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봄날에 정말 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핍니다. 요즘에는 많이 졌지만 목련도 피고 또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어제도 저기 강교 호수공원에 보니까 꽃들이 많이 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 특별히 이 옛날에 저가 그런 것을 보면 항상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꽃이 좀 못생기면 괜찮은데 너무 예쁘니까 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없고 항상 실패하고 죄도 많이 지으니까 항상 하는 말이, 너 왜 그렇게 못났냐? 저한테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많이 보죠. 많이 힘들 때 우리가 밤하늘을 많이 보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이 S탭, 도마 S탭처럼 탁 보면 하늘이 너무 넓어, 너무 우주가 아름다워요. 너무 정말 이 별똥별도 떨어지고 너무 아름다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그 우주가 너무 광대한데 거기에 너무너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나, 먼지 같은 나를 볼 때 참 너 왜 태어났냐? 사실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요,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 준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는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존재로 불렀는 줄 아느냐?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이쁘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잠잠히 바라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너를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소리치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나를 끊임없이 너는 먼지 같고 너 왜 태어났냐? 넌 왜 그렇게 부족하냐?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듣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이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 오브 갓. 이 세상의 어떤 동물이나 이 세상의 어떤 천지 만물이 가질 수 없는 유일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꽃들이 되게 이쁘냐? 그게 너보다 훨씬 이뻐 보이냐? 그거 너를 위하여 있는 거다. 하늘에 무수한 별들과 무수한 은하수와 많은 아름다운 것들, 광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 같지만요, 그거 너가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 거하게 되면요, 똑같은 연약한 자, 똑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똑같이 사랑할 구석이 없는 나, 이런 나라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은 이 스펙이나 더 많은 선행이나 더 좋은 것들 찾기 위하여, 그것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많은 것을 이룰 수는 있지만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내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나의 약한 것들이나 한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힘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아무리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 때만,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 나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신 이 정체성, 이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맺기를 원하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정체성은 사람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압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심은 나무에 열매가 잘 맺히도록 하는 것. 농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죠. 땀을 흘립니다. 하기 싫은데도 가서 합니다. 어떤 농부 중에 어떤 농부라도 배짱이처럼 이 밑에서 술 마시면서 기타 치면서 그렇게 하는 농부들은 가끔씩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농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 열매를 효과적으로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가지치기입니다. 농부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 이 가지들이 열매도 맺지 못한 채 죽어있는 이 붙어있는 가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에 가는 양분들을 싹 뺏어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농부, 일반적인 농부들은 방해 요소들을 정확하게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면요,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이 뭔 줄 아시죠? 열매들이나 이런 거를 말할 때 참이 들어가는 게 있고 돌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즘 친구들은 개를 많이 써대요. 근데 시골에서도 그런 말은 있습니다. 개복숭아 뭐 이런 거, 돌복숭아 이런 거 있는데 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진짜를 말합니다. 진상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진짜 좋은 과일이 맺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돌이나 개 이런 거 들어가면 좀 이상한 게 맺히는 거죠. 시들시들한 거, 먹기 좀 어려운 거, 좀 튼실하지 않은 거, 야생에서 자라나서 버려질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돌이라고 하고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예수님을 말할 때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는 참 포도나무, 그 상품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이 나무가 얼마나 참 나무인 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정말 이 버려진 사람들 중에 소망과 기대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그라사인이 있죠. 이 그라사인은 부모님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덤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인간이기를 거의 정말 포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거기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그 사람 안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소리 지르면서, 밤새 이 무덤가에 살면서 부모님도 떠나서 이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터트려 버리고 하니까 여러 겹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놨겠죠. 그리고 돌로 자기를 자해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과연 똑바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이 버린 사람들, 아무 쓸모없고 소망없는 이 사람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버렸겠죠, 무덤가에.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버린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사람이 옛날 모습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이 정상적인 청년인지 몰라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가실 때 뭐라고 하냐면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사람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잘만 붙어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근본적으로 주신 이 정체성, 그것을 회복하고 또 그것대로 살아갈 때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따먹는 가지가 아니라 나뭇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자세히 보면요, 열매들이 뿌리라든지 몸통이라든지 이런 데 잘 안 붙습니다. 이 포도나무를 자세히 보면 정말 약해 보여도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농부죠. 그냥 놀지도 않으시고 땀을 흘리시고 끊임없이 이 몹쓸 것들을 잘라내는 정말 최고의 농부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무리 버려진 이 몹쓸 거라산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변화되고 인생이 변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좋은 이 포도나무예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나무에,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을 보니까 어떤 가지들은 잘려져서 버려지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가지는 굉장히 약하고 상처도 많이 있고 한데 그 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포도송이가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지를 잘 보면요, 그 나무가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지에는 직접적으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굉장히 좋은 가지입니다. 저 보시죠, 굉장히 튼실하죠. 저 굉장히 좋은 가지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가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충해에 걸렸든지 아니면 빼짝 말라 비틀어 죽었든지 그런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아무리 그 가지가 빼짝 마르고 상처도 많고 이럴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가지 참 저런 데서 뭐가 나겠냐, 아유 몹쓸 가지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맺혀 있다라고 하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나타나는 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붙어 있는 그냥 모양만 있는 가지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굉장히 멋진 가지, 완전한 가지,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좋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열매들,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내 가지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곧 있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보면요, 점점 더 그 가지가 처음과 다르게 배짝 말라있는 가지인 것 같지만 열매가 튼실히 맺히는 가지가 있고, 그곳에 작은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 나는 본질적으로 나는 가지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라사인도 바뀌고 이 삭개오도 바뀌고 창기들도 바뀌고 정말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도 바뀌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걸 따지면 기대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정확하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근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고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아무 영적인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한다고 하면 새롭게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방법들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쉬운 방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4절에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좀 낙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붙어 있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저 붙어 있으려고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다 아는 말씀 또 하는구나, 그래 또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하지만 정말 열심히 그렇게 해보려고 한 사람일수록 내면에 낙심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이나 귤이나 이런 사과나 이런 것들이요 그냥 말라 죽는 법은 없습니다. 이 나무에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데 그냥 말라 죽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튼실한 이 사과나무나 포도나무나 토마토나무나 이런데 정상적으로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어느 순간에 보면 잘 자라고 있던 이런 열매일 수도 있고 또 잘 크던 이런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느새 봤더니 시들시들 죽는다든지 말라 비틀어진다든지 감이 떨어져 버리고 사과가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병충해가 침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균이 침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참 포도가 열릴 가지인 우리 사이에 병균이 침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병균이 침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균이 무엇입니까? 나의 육신을 통하여서, 사단의 방해를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입니다. 죄가 역사하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튼실한 가지, 튼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침투하는 이상 나무들이요 말라 비틀어 죽고 그 양분이 끊어져 버려서 단절되는 것처럼 죄가 내 안에 침투하면서부터는 그 좋던 실한 가지들이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죄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병충해가 침투하면 이 나무와 이 가지 사이에 잠깐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만, 죄가 침투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그 친밀했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정말 큰 계곡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이 하나님, 예수님 사이에 절대 붙을 수 없을 것 같은 큰 강과 계곡을 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너 이제 완전히 떨어졌어. 너 봐라, 계곡 보이지? 너 어떻게 여기에 붙을 수가 있냐? 우리가 그거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탕발림으로 이거 먹으면 너 가지가 튼실해질 거다, 과일이 엄청나게 열릴 거다, 기분도 좋아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그것을 일단 딱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친밀했던 관계, 그 찰떡처럼 붙어있던 그 관계에 큰 영적인 계곡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많은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과 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학교를 저기 서울에 있는 K대를 다녔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걸어서, 수지에서 걸어서 K대까지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모진동에 있었는데요, 서울 자양동 쪽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잠실과 그 모진동에 강이 얼마나 높습니까? 한강이 얼마나 높습니까? 사실 우리의 죄의 강은 그보다 훨씬 높죠. 근데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다리가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다리가 놓여져 있으면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한들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가지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면서도 낙심하는 거예요.
죄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끊임없이 죄가 나에게 말해줍니다. 돌아갈 수 없구나.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감당해 주시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진 그 깊은 죄의 계곡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리를 딱 놔주신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넓고 깊고 멀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그곳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의미가 있는 가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새 시들어버리고 내가 어느새 아무 능력이 없고 말라버렸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열매 맺을 나의 제자인데, 열매가 풍성하게 살아갈 나의 제자인데,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는 곳이, 십자가를 붙들 때만이 내가 그 깊은 죄의 계곡을 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포도나무에서 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왜 죽지 않죠? 그냥 가만히 붙어 있는다고 해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양분의 공급원이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나무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면 5절에 보시면요, 너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가지에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nothing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면 할 수 있고, 그래도 나 정도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가지인데, 왜냐하면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에게 영양이 공급되어야 너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이 풍성하게 맺고자 하는 이런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할까요? 이 열매는 단순히 그냥 무기질이나 거름을 주고 이런 걸로 생기는 눈으로 보이는 그런 포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는 사실은 진흙하고 똑같습니다. 진흙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흙 같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 코에 하나님의 성령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어떤 하나님과 소통도 할 수 없고, 정말 이 진흙과 비슷한, 동물과 비슷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정말 짐승과 동물과 같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너희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주어지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양분을 주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잘 보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힙니다. 성령은 보이시지 않으시죠. 근데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과 호흡하고 끊임없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어떻게 끊임없이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가서 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그냥 앉았다가 오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와 간절하게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만나본 사람들은 원포도나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이 생명력이 전달되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깊이 내 안에 성령의 만지심이 있고,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성령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성령님에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해 주십니까? 우리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나의 기도를 새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잘라져서 버려질 이런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열매 맺는 가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제가 보니까요, 생기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바라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더 간절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자신이 가장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고, 나는 그냥 내 스스로 막 이 모터처럼 돌려가지고 이 생기가 회복되고 이 생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깊이 내가 만남이 있고
성령으로부터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부족한 가지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열매 맺을 가지다.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다시 한번, 나는 열매 맺을 가지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세 번씩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쓰시죠. 그 말씀들은 내가 진짜 이렇게 이룰 것이다, 너는 그것이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진짜 이렇게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일수록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힐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 자기를 끊임없이 이 세상이 주는 정체성으로 자기를 무장하는 거예요. 저는 버려질 가지입니다, 저는 떨어질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는 버려질 가지가 아니라 너는 열매를 맺을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요합니까? 나의 스펙이나 나의 어떤 배경을 하나님이 요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끊어져서 그렇게 다닐 사람이 아니다, 너는 끊어져서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열매를 맺어야 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이것을 마음을 조금만 가난하게 해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죽은 가지라고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봤더니 길거리에 이런 가지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을 주워 가지고요, 불을 쏘시게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가지로 열매를 맺고 그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몸에 붙여놓았던 이 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나를 향한 이 콜링, 이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업신여길 때는 스스로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그 나무를 누가 태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태우십니까? 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가지 정도라고 하면 이 정도 열매 정도는 맺혀야 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요, 빼짝 말라가지고 버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욕을 먹여요. 이 세상 사람들도 보다 못한 그런 모습으로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버려진 가지를 세상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태워 버리게 합니다.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 가만히 보니까 뭐가 버려져 가지고 밟혀 가지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버리고 다닙니다. 가만히 봤더니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금이나 은만큼 중요한 이 소금인데, 본질적으로 소금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주신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밟으면서 그럼에도 쓰지 못하고 이거 어디 아무 쓸모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족하고 약하고 이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농부 하나님, 가장 극상품의 포도를 낼 수 있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거기에 붙어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나보다 간절하게 애통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준 많은 거짓된 이 정체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가지로 붙어 있고자 할 때 끊임없이 병충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하여 계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인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군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왔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가지입니다. 제가 가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이 포도나무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열릴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